자, 이 시간에 오늘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역술에 대해서, 역술이 뭡니까? 이 사주, 관상, 궁합, 이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주, 관상, 궁합,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점치는 행위. 근데 이제 사주, 관상, 궁합, 점치는 것.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은 역술에 다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네마다 보면은 이 철학관들이 있죠. 철학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치는 곳. 그래서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궁합을 보고 점치는 것.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냥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된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젊은 사람들도 궁합 다 봐요. 궁합 보고 점치는 거는 뭐 너무나 보편화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꼭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주, 관상, 궁합, 이 점치는 거에 거기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이러한 일에 경계하지 않고 이거를 이거를 그냥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접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암암리에 꽤 있습니다. 점 보는 건 뭐 상당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술의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서예요. 정서. 그래서 오늘 사주, 관상, 궁합, 점 이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뭐 오늘 다음 주까지 할게요. 우선 왜 사주, 관상, 궁합, 점치는 행위를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거 왜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정서적으로 길흉화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우리 자식들의 장래가 어떨 것인가, 우리 가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에 운이 있느냐, 내 결혼에 운이 있느냐, 내 재산 운이 있느냐, 뭐 내 직장 운이 있느냐, 이게 전부 다 길흉화복, 그러니까 화가 되느냐, 길.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사 날짜 좋은 날짜 받으려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 좋은 날이면 이삿짐 센터도 손이 없는, 그러니까 그날은 이사가 몰리는 날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무속에, 내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겐 혹시라도 아예 태생 자체에 무속에 뭔가 이걸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무속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점은 못 쳐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는, 기도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기도로 점을 치는 거예요. 기도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점집에 가서 점 쳐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역술의 문제는 한국 사람은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술, 사주나 관상이나 궁합, 점치는 거, 이걸 완전하게, 이걸 확실하게,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끊어야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한다,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인 것이고 옛 사람에 매여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일단은 이 사주, 관상, 궁합, 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운명이에요. 운명. 인간의 운명.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자기 운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야, 이 사업 운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전을 보고 거기에다 이제 손금도 보고 손금.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운명이 운명.
운명이라는 책도 있어요. 예, 성명학 이 주역풀이하는 젊은 애들이 요즘 관심 막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디에 더 관심을 가냐면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이제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 이런 사주나 간상이나 궁합이나 점 보는 게 싹 사라집니다. 예. 이런 거를 미신이다.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고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으로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우리가 타로점이라든가 특히 서양은 첨성, 이 별자리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점성술, 이 점성술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그래서 서양도 이 기독교 이전의 이런 미신, 이 점 보는 거, 우리 동양적 관점이 아니지만 이 천궁,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자기 태어난 그걸 보고 그래서 서양도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많이 정리는 됐지만 기독교 문명이 쇠퇴하니까 그게 또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기독교가 자리 잡지 못하면 이런 우리 동양에서는 역술, 지금 말하는 사주, 관상, 궁합, 점치는 거, 손금 보는 거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중국에서 좀 더 올라가면 중국에서부터 많이 출발해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팔자수가 아니야. 이 말이 가벼운 말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너가 태어난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건 네가 겪고 당해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소관.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팔자소관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절대 기독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인도의 힌두교도 까르마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운명,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 운명론 여기에 굉장히 아직도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주, 여러분이 사주라는 거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해, 연, 월, 일, 시 따져갖고 이 사람을 그 괴해 딱 동양에 보면 그 30, 그 몇 개죠? 그 8개인가 그거 쭉 들러붙은 거 있죠? 주역에 보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당신은 보니까 태어난 연월 일시를 보니까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점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이거는 좀 더 합리적, 이성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건데 이 사주나 관상이나 궁합 점 보는 거는 손금은 이 통계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통계학이다. 근데 이건 또 어느 정도 맞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안 맞는 거냐? 그럼 이게 모두가 다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주나 간상이나 궁합이나 점 보는 게 100% 거짓이고 안 맞으면 오히려 괜찮겠는데 문제는 이게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식들 결혼할 때 몰래 궁합을 봐서 이게 궁합이 이게 뭐 맞니 안 맞니 뭐 사주가 좀 그런 것 같아 뭐 관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왜 그러냐? 맞는 거예요. 그럼 왜 맞냐 이게? 그 배후에 뭐가 있겠어요? 마귀와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별자리를 보고 그 점성술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그 책에서 보니까 그래요. 어떤 이게 그 책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인데 어릴 때 외국 얘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인데 자기가 당신이 굉장히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고심고심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 동네 점성술사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점성술사가 그 하늘의 별자리를 천궁도를 탁탁 뭐 이렇게 보더니 그거 어디 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책감, 이 목사가 어떤 물건을 못 찾은다고 해가지고 점성술사에 가가지고 도움을 얻은 게 평생에 그게 자기 죄책감으로 남은 걸 그 손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도 이 타로점이라든가 카드점이라든가 특히 점성술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 점성술이 나중에 이제 천문학으로 발달해서 좋게 빠지건 좋은데 잘못돼 한쪽으로 가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이 신비학, 완전히 그냥 이 게마슈트라처럼 숫자 가지고 이게 막 하늘의 별자리 보고 점을 쳐요. 근데 점성술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별자리 보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주나 관상이나 궁합이나 손금 보고 별자리 보는 게 미신이라고 우리가 믿기는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이걸 틀리다고 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게 틀리다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금한 거예요. 금한 거. 이게 맞는다 할지라 맞아도 너희는 오직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까 너희의 기륭 화복을 나에게 맡겨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대로 살면 너희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흉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복을 받고 길하게 된다. 좋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의 기륭 화복과 운명을 뭐에다 맡기느냐? 하늘의 별자리에다가 자기의 손금, 관상. 그 다음에 관상보다 훨씬 더 한 게 골상학. 이 골상학도 상당히 이것도 그 사람의 머리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을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사주하고 궁합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합 봐요. 젊은 사람들도 궁합 봐요. 궁합이 뭐예요? 궁합이 뭔지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남녀 간에 이게 잘 맞느냐. 그게 궁합이에요. 근데 옛날 조선시대는 혼사가 오갈 때 반드시 궁합을 반드시 봅니다. 반드시 봐요, 궁합을.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여널 일시.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것도 중국에서 온 거지만은 천문, 역법, 천간 지지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의 운명을 시간과 날짜가 태어난 걸로 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렇게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여기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궁합, 아까 궁합 얘기했지만 궁합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동양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음양오행이에요. 동양 사상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름도 지금도 이런 역술관이나 철학관 가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와, 이름을 받아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음성, 그 파동, 진동, 그게 그 사람이 우주와 어떤 그 기에 의해서 그 이름 하나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문에 보면 수시로 보면은 숫자, 당신의 숫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에 의해서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을 쓰고 뭐 컴퓨터가 어쩌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나 물질적 존재 같으면은 이런 역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어때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떤 내가 원치 않는 흉한 일이 있을지 해로운 일이 있을지를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싶어 하는, 미리 알아서 그걸 대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술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금도 이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인간은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에 의지해서 자기 인생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 근데 성경은 어때요? 그것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기륭 화복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화와 복이 누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어요.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냐? 하나님에게 있다고 분명히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운명의 기륭 화복을 이런 식으로 사주와 간상, 궁합, 점 보는 거, 관상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관상도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관상학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관상을 제대로 보려면은 한 10,000명의 얼굴은 봐야 된대. 10,000명. 한 10,000명 정도의 얼굴을 딱 보고 공부를 해야 이 사람을 딱 보면 당신이 보니까 뭐 재물이 어쩌고 당신이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딱 펼쳐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이나 이런 것도 수만 명의 사람을 수십 년 동안 본 사람은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거의 99% 이렇게 알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서만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인 요인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름을 짓는 장명, 궁합, 관상, 사주, 그 다음에 점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릇된 죄악된 행위로 규정을 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멀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안 맞으니까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맞으면 할 거냐 이거 맞으면 그러면 해도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틀리질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주풀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사주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주풀이도 보면은 사주를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 사주풀이도 진짜 잘 보는 사람은 맞아. 딱 벌써 연월일시 딱 보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구나. 앞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 맞다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러한 것으로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의 운명을 점치고 그렇게 해왔다고 해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은 이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인도자고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역술에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역술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역술에 의존하지도 말고 이거에 의해서 자기의 기륭 화복의 운명을 점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사실은 구약 시대 그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도 그 민족들이 이런 짓 다 했어요. 점도 보고 귀신도 보고 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금해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너희는 이방인의 그런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고 만약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자가 있으면 그는 잡아다 쳐서 돌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외에 귀신과 마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관여하는 이런 역술에 사람이 관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미혹해서 자기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진짜 그래요. 뭐 관상을 보고 왔는데 관상쟁이가 나쁘다더라. 당신 이름이 보니까 재수 없으니까 이름을 바꿔라. 뭐 당신의 손금을 보니까 뭐 몇 세 때 병들고 몇 세 때 교통사고 날 것 같다. 올여름에 물가 가지 말라. 여름에 물가 가지 말란 말은 나도 할 수 있겠지. 뭐 겨울에 등산 가지 말아라. 이
이런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런 말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거기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노예가 돼요. 근데 그게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겁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은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서양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관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도전적이에요. 뭔가를 도전해서 성취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 왜? 인간이 어떤 자기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이 바탕에 깔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도 역시 그러한 운명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에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뒤부터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슨 귀신이나 이런 운명 이런 기륭화복에 인간이 매이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양 사람들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동양은 어때요? 동양은 여전히 동양은 종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온갖 미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인간이 어때요? 자기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도전적이고 스스로가 자식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운명과 사주에 의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이 돼버리고 발전이 없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 구한 말에 보니까 맨날 점치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맨날 푸닥거리하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항상 뭔가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노예가 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서양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노예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부터 이제 그런 거를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거예요. 뭐 내 사주가 어떠니, 궁합이 어떠니, 운명이 어쩌니, 거기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안한 게 있어요. 불안. 인간의 본성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기륭화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 돼지머리 고사상 앉아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왜 그럽니까? 그거 안 하면은 자기 장사 운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안 하면 애기 끼고 그거 안 하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그 사업 운이 안 풀려가지고 망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겁이 나서.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겁을 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요. 이사 저녁에도 좋고 아침에도 좋고 내일에도 좋고 주일날만 안 하면 돼요. 이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손금이 어쩌고 관상이 어쩌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린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향이 여전히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이런 역술, 이런 연말이 되면 역술가들이 내년 운이 어떻다, 내년 운이 어떻다 점을 다 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알다시피 선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유명한 역술가한테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다 물어요.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에 부모 이장하는 거 봤죠?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풍수지리는 내가 다음에 또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함, 내적인 요동,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려니까 어때요? 점을 봐야 돼요. 역술가한테 가가지고 자기 이름이 어떤지 사주가 어떤지 이걸 다 따져봐가지고 이보시오,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 많은 우리 기업의 CEO들이 의외로 이런 데 많이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지만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들은 자기 그 사업이 운이 어떨지를
그걸 굉장히 거기에 많이 이렇게 치중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점술가나 역술가 그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가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어떻게 될 건지 좀 한번 미리 좀 봐달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인 줄 아십니까? 실리콘밸리도 그런 게 있어요. 실리콘밸리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컴퓨터를 두들기고, 아무리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를 가고, 그래도 인간은 근원적으로 어때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우주와 세상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니까 뭔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서 자기의 기륭화복을 미리 대처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 때 인생은 복되다 그랬어요. 형통하다 그랬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되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명과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상 대대로 이와 같은 묘자리를 보고 이름을 바꿔보고 무슨 1년에 몇 차례씩 무당 국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를 보고 보고 이완용이 아니라 그 흥성대원군의 그 묘자리 그 사주는 아주 유명하죠. 왕이 2번 날 것이다라고 풍수학자가 예언해 줬거든요. 근데 그 집안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며느리 민비는 칼에 맞아 죽고 본인은 권력을 잃어가지고 막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 바보 천치 같은 왕들은 나라 말아먹고 맞긴 맞았어요. 역술가의 말이 맞았어요. 왕이 날 것이다. 묘자리 잡아가지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망했잖아요. 망했죠. 그 집안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나는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내 강의 듣고 제발 좀 다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역술 이런 데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륭화복이 어떻게 될 건지, 내 운이 나쁘고 좋고 내 인생이 어떻게 자기 사업이 잘 될지 못 될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기 복된 자녀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 귀신 악한 사단이 제공하는 그런 데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신 창조주 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온 예일교회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삶으로 진정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